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과 같다? 지도와 같다. 요한계시록은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내가 어디쯤 와 있고 내가 갈 목적지가 어디고 그럼 난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이게 방향이 맞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향 위에 내가 서 있나? 여러분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가고 또 빨리 가는데 이게 방향이 틀리면 간 만큼 손해잖아요. 그죠? 방향이 너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이란 지도를 비춰서 내가 지금 맞는 방향, 목적지를 향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확인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갈 곳,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는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사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내가 별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나의 미래, 나의 장차 내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저 목적지 끝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현실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 장면 속에 우리를 놓으셔야 돼요. 이 장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지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같이 나를 그 장면 속에 놓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중에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오염과 아픔으로 깨어진 땅과 하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저 바다 참 아름답다, 저 산 참 멋지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자연도 다 오염되고 다 깨어져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깨어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왜 바다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또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바다 좋아하는데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할까?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아하 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1차 독자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는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 또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로 건너기서 홍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홍해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홍해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집트에서 갈라진 홍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 이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저 사람들 다 죽으러 들어가네? 저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왜 저러지? 죽으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죽었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해요? 죽으러 들어간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죽으러 간 자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합니다.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지요.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죄의 저주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누가 갈 곳? 우리가 갈 곳.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좋지 않은 거 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아픔이, 눈물이, 죽음이, 저주가 다시는 없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의 궁극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 죽음이죠. 질병, 미움, 상처, 욕심, 눈물, 결국 그 모든 아픔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맨날 몸부림쳐요. 내가 주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속에 욕심이, 내 속에 불안이, 내 속에 두려움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든 것의 끝에는 죄의 저주, 죽음, 그것이 있는데 그 땅에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통치하는 왕이 계신 곳.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앞에 여러분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볼펜으로 여기를 좀 끄셔도 좋은데,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 큰 성이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큰 것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규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규모에 집착합니다. 뭐가 크고 잘 되네. 그거는 그 사역마저도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규모, 큰 거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선인 양. 규모가 크고 잘 되고 커지고 큰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 거룩한 성, 큰 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선. 저는 정말 이거에서 가장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저예요. 정말 제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면서도 어떤 주에 애들이 적게 나오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조그만 꼬맹이들 데리고 하면서도 애들 수가 적으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구나 마음이 낙심이 되다가, 애들이 좀 많고 애들이
어쩔 때는 막 애들이 그저께 그러면 살이 찐 건가? 애들이 살이 쪘나? 애들이 살이 쪘나?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그런 날은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이러니까 이 규모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에서.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사역, 잘 되고 사람이 늘어난다? 그럼 그게 그냥 무조건 성공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훈련시키는 모든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 아니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없어요.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나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장에, 왜 내 건강에?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 아니요. 큰 성 아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사람, 우연이 없습니다. 내게 들리는 모든 말들, 내가 눈앞으로 보는 모든 것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책에서 선배 마귀가,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자기 사람을 훈련시킬 때 골짜기에서 훈련을 시킨다. 얼마나 멍청하니. 우리는 사람을 꼭대기에서 훈련을 시키지만 하나님이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을 골짜기, 힘든 곳, 메마른 곳, 눈물 나는 그곳에서 사람을 훈련시킨다라고 말하는, 저는 그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교회 가면 천국에 대해서 그리라고 막 천국 상상화 그리게 막 하면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리는 게 있어요. 천국을 그리려면 나는 반드시 48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48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와야지 거기 황금색이 있거든요. 금색이 있어요. 천국을 그리려면 무조건 48색 크레파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 천국은 다 금칠을 하거든요. 애들이 다 벽에 금칠을 하고 중간중간에 뭘 박아놔요? 다이아몬드를 박아놔요, 애들이. 우리가 천국마저도 큰 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가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천국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3절을 읽을 때 강조한 것들이 몇 번 있죠. 강조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똑같은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돼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누가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천국이 왜 좋아요? 그러면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고, 천국이 왜 좋아요? 황금길과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어린아이고.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쫙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답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멋지고 아름다운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반대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 반대되는 개념을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시면요, 앞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막 쫙 나오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하면 살려주세요, 저도 설교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이 불과 유황이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입니다. 타는 불,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 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 8절에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거룩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루어지기를 거부했던 죄인들은 거룩한 불, 심판하시는 분을, 거룩한 불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있는 그의 죄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반응하여 다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앞에 나의 죄가 비추어져서 소멸되기 때문에 거룩한 불에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3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오죠. 죄인들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 내 죄가 하나님의 불 앞에 견디지 못하여 그 불에 소멸되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면, 그래, 나는 여기 있을 때 나는 새 성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결단하지만 이 문을 나섰을 때 이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가 그래, 요한계시록 지도와 같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21절은 목적지와 같지, 그래. 그럼 여러분, 목적지를 안다, 내가 갈 곳이 저기라고 하여 내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지를 알면 알수록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 그래,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불태워져 소멸되지 지옥.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다 하여 이게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를 더 절망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속이나 편했는데, 듣지 않았으면 속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절망스러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 처음, 오메가 끝,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겠지만 역사의 문을 닫는 마지막 오메가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 시작하신 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날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거룩을 이루시고 나의 거룩의 훈련이란 과정을 통하여 나의 거룩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이나 사명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질병도 저주도 나의 죄도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더럽고 죄의 장아찌 같은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요. 내 삶을 시작하신 알파 되시고 내 삶을 마무리하실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처음이시고 내 삶의 마지막인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을 해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왜 이렇게 안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면 걱정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내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값없이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들은 누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로선 참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네요. 하나님 나로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그분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에 의해 목마른 나에게 생수로 채워주시고 생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그분이 다 싸워놓은 싸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싸워서 평탄케 해놓으신 하나님이 다 싸운 싸움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기는 자야. 하나님이 다 싸워놓으시고 그래 놓으시고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겼어. 너는 이기는 자야. 너가 의롭구나.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싸워놓으신 싸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너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여기 나오는 그들,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외우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외우지를 못하네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신약성경 365장에 11장 26절 365절 찾으셨죠? 11장 26절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나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은화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은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 정말 좋은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